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귀하신 임재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 손에 소아마비가 있어서 이렇게 쓰지 못하고 오그라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한 기대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을 때 이 마음의 뭉클함, 감동, 어쩌면 좀 눈물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온전히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여기 지금 평생 동안 손을 쓰지 못했던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를 고대하고 그 사람이 병 낫기를 고대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 번은 홍수가 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한 할아버님께서 겨우겨우 이제 그 홍수를 피해서 집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이제 가장 아끼시던 이 보석이랑 이런 것들 들어있는 폐물함을 챙기셨고요. 또 다른 곳에는 굉장히 아끼시던 전자제품 하나 이렇게 품에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자신의 손자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이 할아버지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전자제품 폐물함을 내팽개치고 그리고는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손자를 구해오셨습니다.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이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의 위치, 목사, 장로 뭐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을 비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글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랍비들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소위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지 못하게 했어요. 참으로 희한하죠. 그런 반면에 가축들의 경우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을 끌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 가축들을 손으로 끌어내어 건져내는 것은 역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에 밧줄이나 사다리를 내려서 가축이 스스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안식일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가축들을 건져낼 수 없게 하자 가축을 키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무심하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 돌려서 가축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낸 것이죠.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또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도 어쩌면 유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아주 보란듯이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육적인 생명이든지 영적인 생명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분, 한 손 마르신 이분은 안식일을 결코 잊지 못하겠죠. 그분은 그 전까지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그날,
이 안식일은 이분에게 생명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된 것이죠. 안식일은 생명을 얻은 것에 관한 기념일인데 이분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안식일이 진정으로 생명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바로 이 다음 성경절입니다. 여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사람을 고칠까를 고심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얻는 안식일을 선사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의미의 종교적 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나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사그러들게 하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창조를 기념하여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안식일에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때때로 그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의 예배와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마다 주님의 치유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